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앞서 언급한 그런 초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늘의 초대가 하나 등장하죠.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닌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초대였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때는 2000년 전의 성탄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신비한 초대를 행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다. 빨리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일어나죠. 천사가 지시한 곳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한 마국간 그곳에 구유에 눕혀있던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첫 번째 성탄일의 광경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 그들이 받았던 하늘의 초대와 그 초대에 응했던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비한 성탄에 관해서는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비슷한 시기에 미가라고 하던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을, 미가는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때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초대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한 가족에서 민족으로 탈바꿈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면 너희는 형통케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며 나를 외면하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징벌하고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듯 이제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던 시기 몇백 년이 지난 거죠. 사사시대가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왕조 다윗과 솔로몬이 절정기를 이르렀던 왕조도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셨던, 아니 그 전에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해 열국에 흩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 70년의 포로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점점 더 형식만 갖춘 신앙을 유지하다가 더 깊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면서 그 기간 동안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예언도 주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 그 400년 동안 세상은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헬라, 그리스로, 로마로 바뀌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며 고대합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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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해. 할렐루야. 때가 참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달이 준비되었을 때에 때가 찬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카르도라고 하죠. 세상 모든 곳을 향해서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길들이 준비되었을 때 여권 없이 누구나 모든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때가 찬 겁니다. 드디어 온 세상에 기다려온 구원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신비한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분을 잉태했고,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어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우주에, 또 이 땅의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그 기적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등장인물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를 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했던 이들은 모두 다 엄청난 행운아들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한 명씩 살펴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기꺼이 응했던 첫 번째 사람은 단연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의 순종은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들이 기다린다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가녀린 처자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놀라운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은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럼에도 그녀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놀라운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아니, 그녀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참 놀랍습니다. 요셉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을 고지한 후에 그 천사가 바로 요셉에게로 가서 당신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요셉은 얼마 후에 누군가로부터 자기하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저가 받았을 충격을 헤아려 보세요. 그 배신감, 그 당혹감, 그 분노 등등, 그는 정말 신음하듯 여러 날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답게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의 보호를 시도한 거죠. 그 순간, 마음속에 그 결정을 내린 그 순간에 그제서야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과감히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련히 그게 맞지 그러면서 마리아를 그의 운명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저들의 베들레헴 여정이죠. 성경은 그 특별한 때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명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하여 그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을 거두어 로마로 보냈거든요. 오늘 이 천하에 호족하라라는 령 또한 제국의 구석구석마다 인구수를 파악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때입니다. 해산날이 가까운 산모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험한 산악도로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조금만 더 일찍 공표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차분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호텔도 예약하고 식당 예약까지 다 마친 후에 그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조급함 없이 그 여행을 잘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출산일이 가까이 이르렀던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보호자였던 요셉은 정말 급박하게 그 땅에 이르러야 했어요. 우리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마리아 두고 혼자 빨리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케네스라는 중동 전문학자가 얘기하죠. 마리아를 그 땅에 그대로 두고 갔다 왔으면 그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여인은 투석형에 처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겁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야박하게 그들을 위해 작은 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수고로웠을까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 우리는 지금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과연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평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인내로 순종으로 결국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눕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향한 초대에 요셉과 마리아는 기꺼이 그들의 운명을 내어드려 헌신함으로 신비한 성탄의 첫 번째 모습을 완성했다고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들판의 목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날 밤 저들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깊은 밤인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비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하죠. 바야흐로 우리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순간 저들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그리고 갔더니 말씀대로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신비로움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그 옆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과연 그렇군요.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이들에게 자리한 기쁨과 감격, 잔잔한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기꺼이 응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곳에 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참 신비로운 세 번째 사람들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땅으로 나온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면 우리 한국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그런 경험인데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동방 어디에선가 페르시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별을 보고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글쎄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거기에 도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힌 거죠. 소동한지라. 잠시 후에 그들은 율법 학자들로부터 그렇다면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죠.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방문 또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가져온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어서 진행된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애굽으로의 피난길에 분명 유용한 재정으로 쓰였을 겁니다. 한편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 알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초대 가운데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또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주변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동방박사들에게 그렇다면 그곳은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곳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적하죠. 그때 그들의 알문, 그때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또 당대 세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아니 실제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던 헤롯 왕의 악행을 우리 잊을 수 없어요.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 이두메 출신으로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왕권을 유지하던 저에게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아기의 탄생 이야기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교활한 흉계를 꾸미죠. 혹시 그 아이를 찾게 되면 나도 경배할 수 있게 내게 알려주시오. 그의 의도는 알죠. 얼마 후에 일정 나이 이하 그 경내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라, 끔찍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서기관과 헤롯 왕을 빼놓고는, 즉 요셉,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초대에 예하고 응해서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동선을 그려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목자들은 서쪽 들판에 있다가 동쪽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저 동쪽의 어딘가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사방에서의 방향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해서 그곳으로 나온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앞선 이들의 이 방향과는 엄연히 다른 결과 방향을 통해, 즉 북쪽, 서쪽, 동쪽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임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떼셨어요. 이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정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한 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기적이라는 우주적인 잔치를 펼치시며 동시에 그 임마누엘 성탄의 자리로 우리들까지 그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모두 그분의 초대를 받았어요. 모두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였죠. 반면에 헤롯은요,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스스로의 강팍함과 교만에 갇혀서 스스로의 성 안에서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각각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물론 헤롯도 뭘 하기는 했죠.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 하지만 그를 포함한 그 방해꾼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지도, 아니 찾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저 아래 애굽에 숨기셨고 결국 그 대적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이들과 초대를 받지 못한 이들의 차이는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아무리 놀라운 성경 지식을 그것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저 놀라운 성탄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경배도 순종도 자리하지 않는 비극만 남게 되었어요. 자, 이제 시선은 그들 말고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성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 되신 그분이 지금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 아니 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영광, 그 우주, 그 섭리, 그 구원 계획을 그 자그마한 갓난아이의 모습 안에 다 담아내셨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갓난아이, 막 태어난 신생아에 온 우주가 담겨 있어요.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이 성탄을 쉬이 여기지 마세요. 그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번 땅에 내려가 볼까?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영광스러웠고 충분히 충분하셨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뭔가가 아쉬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몸, 물질 세계 속에 갇힐 만한 이유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로 신비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값에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감내해내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는 이겁니다.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성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성탄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성탄은 현재형이에요. 헤롯에게, 서기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그 초대를 여러분에게 그분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야 되겠죠? 네, 대답을 하세요.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놀라운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분에게 정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의 성탄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은 그분의 초대에 어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어떤 요구사항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그 초대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순종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상황에 맞추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요, 제 아내가 곧 출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출산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자들도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떼를 이끌고 험악한 곳만 다녔답니다. 우리 지쳤어요. 지금은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박사들, 우리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 죽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을 보냅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또한 아니 내가 왜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베들레헴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집결했던 이들은 모두 다 그 당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기막힌 상황들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얼마든지 그걸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이유와 핑계와 조건을 내어놓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던 베들레헴으로 초대장을 받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이 성탄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우리만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위대한 초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우리는 또다시 성탄을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탄을 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초대에 제대로 응하셔서 그분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런 성탄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탄 앞에 우리가 행했다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습니다. 하여 이 복된 성탄주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이 주님께 해드렸던 것, 또 내가 내 것 중에 뭘 좀 더 내어놓고 더 해드릴까, 혹시 뭘 뺏길까 조심해야 되겠지 등등 여러분 헛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해주실 수 있는가를 계산하며 뻣뻣이 서서 요구사항 리스트를 쓰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겸손히 우리 몸에 힘을 빼고 그분이 주신 이 가장 위대한 초대에 응하여 감사와 겸손과 빈 그릇으로 그분께 나아가 경배하고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르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다시금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우리들의 2023년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